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8장 23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8장 23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다가가서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악인들과 함께 의인들도 멸하려 하시나이까. 혹시 그 성읍 안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주께서는 그곳을 멸하시고 거기에 있는 50명의 의인들을 위하여 남겨두지 않으려 하시나이까. 이런 방식을 따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것을 주께서 멀리 하시며 의인을 악인과 같이 여기는 것도 주께서 멀리 하옵소서.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를 행치 않으시려나이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소돔 성읍 안에서 50명의 의인을 찾는다면 그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남겨두리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이제 특별과 제 같은 내가 주께 감히 말씀드리나이다. 혹시 50명의 의인 중에서 5명이 부족하다면 그 부족한 5명으로 인하여 모든 성읍을 멸하시리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그곳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다시 주께 고하여 말씀드리기를 혹시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리나이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40명을 위하여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오 주께서는 노하지 마소서. 내가 말씀드리리이다. 혹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일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이제 내가 감히 주께 말씀드리나이다. 혹시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20명을 위하여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말씀드리기를 오 주께서는 노하지 마소서. 내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리이다. 혹시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10명을 위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주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자 곧 자기 길을 가지고 아브라함도 자기 처소로 돌아갔더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인가 롯 같은 사람인가 자신을 살펴보면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롯이라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두 사람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두 사람 다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받은 유업도 한 사람은 엄청난 유업을 받았는데 또 한 사람은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깨닫는다면 엄청난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 깨닫고 깨달은 대로 행할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영광스러운 만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앞에 말씀들이 쭉 있어요. 창세기 12장부터 쭉 보게 다 읽을 수 없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죄 가운데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 데라라는 그 아버지 밑에서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보다가 그를 끄집어냈습니다. 그의 심령을 보고 끄집어냈습니다. 미리 아셨습니다. 그를 부르면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가 행할 것은 미리 아셨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기 때문에 부르셔서 예수를 믿게 해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고향과 친족과 아벨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떠나라 먼저 떠난 다음에 내가 인도하겠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실 머뭇거렸죠. 고향 땅을 한동안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가 몇 살 때 부름받은지 모르겠지만 75세가 되어서 비로소 떠났습니다. 그런데 다 버리고 떠나라고 그러는데
그 조카 롯의 아버지가 하란인데 그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조카 롯을 불쌍해서 데려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롯을 데리고 이제 떠났습니다. 떠나가지고 결국은 많은 일을 거쳤어요. 기근이 나기도 하고 말이죠. 이집트에 가서 부인도 빼앗길 뻔하고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하여튼 여차여차 해가지고 참 아브라함이 별로 행한 것은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그의 할 일을 보시고 금은 부하를 많이 줬습니다. 재산이 많아졌고 롯하고 같이 살면서 가축도 많고 말이죠. 하인들도 많고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 물질이 많으면 서로 싸웁니다. 없을 때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스패닉 사람들은 여기 살잖아요. 한 아파트에 말이죠, 대여섯 가족이 삽니다. 절대 안 싸웁니다. 내게 네 거고 니게 내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도 없을 때는 안 썼어요. 뭐가 있다 보니까 매일 싸우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싸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도저히 안 되겠거든요. 이제 네가 이제는 장성했고 또 네가 많은 재산이 있으니까 이제는 갈라지라. 그래가지고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내가 부탁하는데 이제는 나에게서 갈라져 나가라.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이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양보할 줄 압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이쿠 잘됐구나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냥 아브라함을 쫓아가고 아브라함 아니면 못 살 것 같고 아브라함의 말이 하나님 말씀처럼 들렸는데 이제는 먹고 살만 하니까 바로 눈을 들어서 어디를 바라봤습니까? 요단 동쪽을 바라봤습니다. 거기 바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얼마나 아름다운 지역인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있던 곳은 산이 있는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얼마나 돌이 많은지 말해요. 돌이에요. 전부 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도 전부 돌로 짓고 심지어는 관까지도 전부 돌로 만들고 그래요. 돌밖에 없어요. 가보면 보이는 게 돌이에요. 주님이 돌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는 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성전도 돌로 졌거든요. 그래서 옳다 좋다고 동쪽으로 갔습니다. 그 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말이죠. 거기다 성읍에다가 성읍을 향해 소돔 성읍을 향해서 장막을 쳤다. 거기다 집을 졌다는 얘기죠. 나중에 전쟁이 나가지고 말이죠. 소돔 왕도 붙잡혀가고 롯과 그의 부인과 딸들과 재산도 다 붙잡혀갔잖아요. 더 아브라함이 318명이라는 군사를 이끌고 가서 다 7나라를 다 쳐부수고 롯을 또 구해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의 성숙자들은 항상 약한 그리스도인들을 항상 챙기고 그들에게 충고하고 그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온갖 희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갖다 바치는 예물을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알았거든요. 그 악한 나라의 왕인데 구해줬다고 고맙다고 아브라함에게 가져왔을 때 나는 실오라기 하나도 받지 않겠다. 내가 너 때문에 부자 됐다는 얘기 듣지 않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만 취했죠.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그 당시 소돔 사람들은 아주 사악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극심한 죄인들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보시면 오늘 말씀을 끝내다 보면은 그 소돔하고 지금 뭐 다른 데 볼 것도 없어요. 이 LA 도성하고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 영적인 눈이 열려야 알게 되어 있죠. 자, 본문에 나타난 두 사람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서 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으로 보면 돼요. 영적인 사람. 또 한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따라가고 순종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자기 감각으로 말입니다. 눈으로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만지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한 사람은 돌이 많고 산이 있는 거기 불편해요. 불편한 지역인데 하나님이 거기 있으라 그러니까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롯이라는 사람은 살만하니까 바로 그냥 도망가다시피 그냥 떠났습니다. 그래도 좀 의리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좀 더 섬기겠습니다. 참 하인들끼리 싸우는데 내가 말려가지고 삼촌
한테 내가 은혜를 좀 갚아야죠. 어떻게 바로 갈 수 있습니까? 그냥 휙 떠난 거예요. 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교회 와서도 도움을 받잖아요. 그럼 휙 떠나버려요. 이 교회도 장례식 해주면 또 결혼식 해주면 다 떠나더라고요. 대부분 그랬어요. 지금까지. 은혜를 받으면 떠나더란 말이죠. 예? 그러나 롯이 그렇다고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불편하게 살았습니다. 오늘날의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그냥 불편해도 있어요. 불편해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불편한 삶이 우리 영적으로 좋은 겁니다. 너무 편해도 말이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서동 같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편하다 그러면 벌써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를 준 겁니다. 그러면 눈이 나빴죠. 눈이 잘 볼 수가 없었죠. 글자를 써도 큰 글씨를 썼죠. 롯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기도를 안 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죠. 어디를 떠나고 가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냥 자기 생각대로 정욕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하면은 지금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대충 이제 생각이 날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거하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거했습니다. 불편해도. 그러나 롯은 금방 멸망할 심판받은 소돔 땅으로 옮겨갔습니다. 똑같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이 좋은 줄 알아요. 좋은 줄 알아요. 특히 미국 땅이 좋은 줄 알아요. 이런 사람이 있고 이 미국 땅을 소돔처럼 보고 정말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말이죠, 주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요한이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이게 바로 이브가, 마귀가 뱀이 이브를 속인 거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 세 가지죠. 심지어 마귀가 예수님도 그렇게 시험했잖아요. 이 돌멩이를 가지고 빵 만들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그 다음에 온 천지를 보여줬죠. 내게 전하면 주겠다. 뛰어내려라 성경꼭대기에서. 그럼 전사들이 이 발을 붙잡아가지고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야 돼. 이게 다 육신의 정, 안목의 정, 이생의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 이 세상은 그거밖에 없어요. 따져보면 그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존해서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결국은 무지해가지고 보지 못하는 거죠. 금방 망할 소돔을 보지 못한 거예요. 망하기 전에도 거기 붙잡혀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여러분? 재산 다 뺏기고요. 부인도 다 거기 포로 잡혀가고 자식까지 포로 잡혀가고 간신히 아브라함이 구해줬잖아요. 그래도 그때까지 몰랐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거기에서 한자리 했던 것 같아요.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두 천사가 왔을 때 두 천사가 멸망시키러 왔는데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한 거, 오늘 본문에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 롯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큰일 나는데 이거. 왜? 주님이 두 천사가 나타났는데 오신 목적이 뭐냐?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러 왔어요. 이제 네게 아들이 날 것이다. 100살이 다 된 사람한테 사라가 배시시 웃었죠. 그래서 이삭을 웃음이라는 뜻 아닙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는 말씀으로 주셔서 오셨고 두 천사는 롯이 있는 소돔성을 멸망시키러 왔단 말이죠. 참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달라요. 그 두 천사를 보냈죠.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한 10명만 의인이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러는데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죠. 그만큼 그래요. 그만큼 그래요. 그렇단 말이죠. 두 천사가 들어왔는데 그 집에 있는데 막 사람들이 문을 부시고 두드리면서 끄집어내라고. 천사가 얼마나, 천사는 남자, 아주 잘생긴 남자로 항상. 날개가 없습니다, 여러분. 날개 달린 천사는 없어요. 그거는 저 캐톨릭에서 만들는 거예요. 애기 천사도 캐톨릭에서 만드는 거예요. 애기 천사는 없고 아이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만큼 매일 뵌다고 그랬지 애기 천사는 없어요. 그 다음에 날개가 있는 거는 수랍하고
그룹밖에 없어요. 천사는 남자로 나타나게 두 사람으로 나타났잖아요. 천사가. 그래가지고 그 두 천사는 소돔으로 향하고 주님만 거기 아브라함과 같이 얘기했잖아요. 주님도 사람으로 나타났어요. 그때. 자, 결국은 본문을 통해서 이 소돔성에 들어간 이 롯이 정말 재산이 많으니까 아마 국회의원에 출마했던 모양이에요. 판사가 됐던 모양이에요. 이 사람들이 막 그럴 때 내가 두 딸을 주겠다. 두 딸을 줄 테니까 결혼하지 않으면 두 딸을 주니까 너희가 마음대로 하라. 밤새도록 마음대로 하라. 아이고 세상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요즘 소돔 같은 세상입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요. 너희들 마음대로 선생 보고 마음대로 가르치라고 그러잖아요.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고. 네가 우리 재판관이 되려고 그러느냐? 결국 롯을 알아봤죠. 사람들이. 롯이라는 사람 누군지 알았죠. 그 정도로 그가 돈이 많으니까 아마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죠. 또 한 사람은 후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육신적인 감각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그 롯이 거기가 있는데 멸망할 거 알았잖아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이 영적으로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그저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한다. 똑같습니다. 지금. 교회는 아브라함 같은 크리스찬이 있고 롯 같은 크리스찬도 있고 그래요. 같이 섞여 있어요. 아브라함은 잠시 후면은 불로 심판받게 될 소돔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있는 롯을 기억하면서 우리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악인들과 함께 의인들도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은 아셨죠. 네가 롯을 위해 기도하는구나. 아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심령을 아세요. 꼭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혹시 그 성읍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그래 50명 있었다면 멸하지 않을 거야. 그 50명 때문에 멸하지 않을 거야. 그 다음에 5을 빼가지고 45명 그래도 멸하지 않을 거야. 30명은요. 그래도 멸하지 않을 거야. 20명은요. 그래도 멸하지 않을 거야. 한 번만 더 말하겠습니다. 노하지 마시옵소서. 10명의 의인을 위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1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때 상태를 아시겠죠? 어떤 상태인지. 아브라함은 더 이상 롯 좀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대놓고 롯을 살려달라고 기도 못했어요. 너무 염치가 없어가지고. 그걸 알잖아요. 육신적으로 사니까 거기서 멸망하기 아주 마땅한 사람이에요. 세상과 더불어 그런 사람이죠.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었죠.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두 천사를 롯에게 보내셔서 롯을 구원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평지의 성읍들을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이 거하는 성읍들을 무너뜨리실 때 무너뜨리는 와중에서 롯을 내보내셨다. 이렇게.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주게 되죠. 또 구원받았어도 교회 어린애 같은 그리스도인에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여러분이 지금 18년째 제가 강의하는 말씀을 얼마나 들으셨습니까? 이걸 제가 18년 동안 또 해야 되는데 그럼 밖에 있는 사람들 이걸 듣고 얼마나 변화되는지 몰라요. 지금. 얼마나 감사하다는 레터가 오는지 몰라요. 창세기를 100번 들었는데 100회까지 들었는데 세상에 있는 책들을 다 버렸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시를 한 권 썼는데 다 버렸대요. 하나님을 찬양한 시가 아니니까. 인성교육 밖에 나가서
다 버렸어요. 창세기를 100회까지 만들었는데도. 그럴 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창세기를 몇 번까지 들었나? 이걸 다시 강의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주일날 나와가지고 이거 듣잖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쭉 들어야 돼. 성경을 쭉 들어야 돼요. 지금 온라인 학생들은 계속 듣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셨던 주님께서 사람이 돼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과 참 원한을 가지고 있는 과부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인자라는 것은 주님이 사람으로 다시 재림하는 거예요. 지상 재림이야. 이게 휴거가 아닙니다. 그때는 이미 그리스도인들 올라갔잖아요. 다 올라갔으니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엄청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무차별한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때는 요한계시록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7 봉인과 7 나팔과 7 호리병 심판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이거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로 들려 올려가고서 이 땅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초토화시킨다는 얘기죠. 사도 바디로는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까지도 포함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읍들을 무너뜨리심으로 정죄하여 재가 되게 하셔서 완전히 폭삭 가라앉았어요. 그냥 유황비가 내려가지고요. 그냥 폭삭 가라앉았어요. 그 KBS에서 거기 가가지고 다 봤잖아요. 아, 이게 보면서 다 보니까 요건 요 자리, 요건 요 자리, 요 자리 추측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소금 덩어리 가지고 불을 붙여보니까 스탱 숟가락이 그냥 구멍이 뻥 뚫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주죠.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알고 싶다 거기서 알려주더란 말이에요. 옛날에. 그리스도인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알아요. 사해바다 밑에 다 가라앉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말이죠. 아, 사해바다에서 나는 화장품이 좋대더라 뭐 이 정도로 알고 말이죠. 아, 사해바다에서 소금이 좋대더라 이 정도만 알고. 기가 막힌 얘기죠. 정죄하여 죄가 되게 하셔서 후세에 경건치 않게 산 자들을 위하여 본으로 삼으셨다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이 멸망받은 세상의 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는 롯에 대해서 또 얘기했어요. 롯에 대해서. 롯이 뭐라고? 왜 그랬을까?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또 사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구원하셨으니. 롯이 의롭다네요. 롯이 뭐가 의로워요? 정욕에 따른 사람인데 심판받아도 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혼이 의롭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는 심판받아도 싼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의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같지 않고 롯 같은 그리스도도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기만 하면은 휴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왜? 주님이 심판을 다 받았거든요. 의로운 롯을 구원했다고 그랬어요. 이는 그 의인이 그랬어요. 의인이래. 의인. 죄인이 아니래. 우리가 무슨 의인입니까? 주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거 아니에요.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의로운데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뒤집어 썼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거 믿기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이제 우리 롯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면요 눈이 둥그러질 거예요. 오, 나도 됐네 그럴 거예요. 오, 내가 어떻게 됐지 그럴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멸주관을 쓰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창피할까요? 미국에 사는 홈리스들이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여러분. 미국 영주권자도 아니고 시민권자예요. 홈리스들. 집이 없어요. 미국에 사는데 아무리 좋은 나라 사람 뭐합니까? 집이 없는데 홈리스. 하늘에 홈리스가 되면 안 되죠. 이는 그 의인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의로운 혼이 또 의로운 혼이래요.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라도요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죄 짓는 거 보면은 아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럴까 이런 건 있어. 그런데 자기 몸은 안 움직여요. 속으로는 막 고통받는데
자기 몸은 안 움직여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해서 그 하나 때문에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혼이 구원받았다. 믿음의 결국 곧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사도 베드로가 증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그런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한량없는 은혜예요. 믿는 것도 안 하는 사람은 참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아브라함도 의인이고 롯도 의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성령으로 인도받는 영적인 의인이고 롯은 성령이 아니라 자기 육신적으로 감각에 의해 인도받는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걸 우리가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이 임박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LA를 포함해서 서방 국가들 좋은 도시 뉴욕이나 시카고나 뭐 한국의 서울이나 이런 정말 살기 좋은 곳에 육신적으로 살기 좋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LA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도 롯처럼 소돔 같은 데 살고 있다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산으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왜 우리가 여기 삽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서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이런 사람은 롯 같은 사람이요. 여기 있지만 더 열심히 기도해야죠. 아브라함은 산지에 있었어요. 소돔이 아니에요. 우리는 소돔성 같은 데 있어요. 지금 여기서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정말 성령 충만 받지 않고서는 다 롯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적진에 와 있습니다. 멸망할 이 세상에 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그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리는 게 뭐예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 소돔에 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평안하게 살다가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롯은 심령이 상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자기도 따라가는 거예요. 어느 날 휴거가 되는데 갑자기 그냥 소리가 나면서 올라와라 그러는데 저도요? 아마 이러면서 올라갈 거예요. 그날이 도적같이 오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 같은 영적인 사람은 주님이 오실 걸 알고 살아요. 매일같이 준비하고 살아요. 이미 주님이 오실 날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그래요. 날과 그 시는 몰라도요. 성경을 볼 때 안다니까요. 우리는 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그랬잖아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하고 이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구약의 성경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게 알맞은 성경 구약 성경이 전부가 다 교훈이에요. 책망이에요. 바로잡는 거고 의로 훈육하는 말씀이에요.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책망을 받을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본문을 읽잖아요. 이걸 구할 때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과 육신적인 그리스도 내가 어떤 상태인가 이걸 알 수 있잖아요. 이게 교훈 아닙니까? 책망을 들 수도 있고 또 위로를 들 수 있죠. 더 인내할 수 있죠. 맞아요. 주님이 곧 오시겠죠. 그때까지 내가 인내하겠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고 교훈을 받을 수가 없고 마음의 책망도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받게 되지만 불의사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육신적으로 한 일은 목회도 육신적으로 하면은 불타버려요. 선교도 육신적으로 하면 불타버려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불이 안 타요. 이게 금, 은, 보석이에요. 금, 은, 보석은 하나님 신성과 하나님 말씀과 여기다 상관이 있어요. 금, 은, 보석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집이나 나무나 그루터기 이거 타는 거죠. 육신적인 거 다 육신관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어떻게 공부하였습니까? 두 천사가 끌고 나갔잖아요. 두 천사가 끌고 나갔잖아요. 롯의 아내는 막 쫄르쫄 따라가다가 이렇게 돌아오다 송기둥 됐잖아요. 송기둥이 아직 있더라고. 그러니까
누가 찍었는데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두 딸은 엉겹길에 쫓아나갔어요. 결혼한 딸들은 남편이 있으면 거기다 복사한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내 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결혼하면 출가 외인 아닙니까? 그러나 육신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딸들은 얼마나 육신적으로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나와서도 아버지는 술을 먹여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말이야. 동침을 해가지고 아들 둘을 낳았잖아요. 큰 딸은 아들 낳으니까 모압이라고, 작은 딸은 아들 낳으니까 암몬이라고. 그 종족들은 싹 없애버렸어요. 바로 하나만 구원만 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롯은 간신히 몸만 빠져나왔죠. 여기 얘기한 것처럼 자신 그 자신은 구원받게 되지만 불에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불타는데 그냥 몸만 쏙 빠져나 아무것도 없어요. 상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오늘날 우리들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소돔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뭐 소돔처럼 이렇게 사악할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음행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하도 화가 나니까 뭐라고 하면, 야 보라, 이것이 네 자매 소돔의 죄악이다. 소돔하고 너희는 자매지간이야. 똑같아, 이런 얘기예요. 소돔의 죄악이 뭐냐? 자만과 양식의 풍부함이라. 또 게으름의 풍성함이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고 그녀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에 기운을 돋아주지 아니하였도다. 자, 우리 LA 도성 봅시다. 자만하죠. 교만하죠. 사람들 예수 믿습니까? 얘기하면 안 믿어요. 특히 한국 사람 보세요. 내 주먹 믿으라 그러죠. 내가 왜 죄가 있어? 나 죄 없어. 이러죠. 자만, 양식의 풍부함. 아, 그래도 미국 온 사람들은 웬만큼 살잖아요. 다. 뭐 냉장고에 다 차 있잖아. 양식의 풍성함. 게으름. 게으르잖아요. 심지어는 교회 장로님들도 교회 안 가고 게을러가지고, 아, 뭐 예배 어디서 받으실까? 우리 골프장에서 예배 드립시다. 이게 얼마나 게으른 겁니까, 이거? 교회 장로가 그런다니까. 교회 장로만 그럽니까? 어떤 분이 하는 목사님들하고 어떤 병신도가 골프를 치러 가는데 내기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몇천 불을 잃고 어떤 목사님은 몇천 불을 따더래. 게으름 아닙니까, 이게? 교회 재정이 있고, 아, 성도들이 와서 헌금하고 그러니까 그냥 먹을 거 많고 게으름이 풍성해서 이렇게 돼. 이게 소돔이에요, 소돔.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지. 가난한 자에게 기운을 돋아주지 않죠. 교회에 가난한 자가 있어도 그냥 본체 맞죠. 근데 되게 소돔 그러면은 동성연애만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이 또 뭐라는 거면 또 그들은 교만하였고 내 앞에서 가증한 짓을 행하였기에 내가 잘 보고 그들을 제거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가증한 게 뭐죠? 이게 동성연애예요, 동성연애. 가증한 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소돔하고 똑같습니다. 나라마다 동성연애 다 법적으로 하고 동성결혼 인정하고,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동성연애자 목사들 세우고요, 동성연애자 결혼서 시키고, 교회에서 이러니 갈 때까지 간 거 아닙니까? 여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내가 잘 보고 그들을 제거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급하시겠어요. 그래도 구원할 자들도 있으니까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천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천년처럼.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다가 그리스도의 날에 다 멸류관을 받는 이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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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안 하면 안 돼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시작이 반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속담에도. 정말 아브라함 같은 불편하게 살면서 육신의 불편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좀 불편해야만 주님을 따라갑니다. 육신이 편하면 안 돼요. 우리는 컴포터블하게 살면 안 돼요. 편안하게 살면 안 돼요. 피스풀하게 살아야 돼요. 육신은 좀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어도 우리 심령이 평안하게 살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언제 주님이 오셔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 만나는 사람입니다. 영광 가운데 만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게까지 이런 축복을 받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하며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뺏기지 않고 시간을 얻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가 될 때 아브라함처럼 조금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더 가시가 되어서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겸손하게 주님의 보좌에 나가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함이 멸류관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바로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 한 그룹이 한 몸이 아버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탈락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드리겠습니다.